요한 마가는 포도원의 농부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 곧 기독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됐다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이 돌이 놓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증거하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 요한 마가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이 세금과 관련된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부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율법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마가복음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아주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계신 이 내용 중 가운데에서 트집을 잡아서 올무를 씌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본문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잡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책잡다라고 하는 아그리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누군가를 붙잡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 1세기의 헬라 문헌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의미가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 그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어졌을 때에 허를 찌르다라고 하는 의미로 확장이 되어져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은 1세기의 문헌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 사람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세금과 관련돼서 질문을 던지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목적이 책을 잡는다, 곧 허를 찌른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목적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로 잡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허를 잡아서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 사건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경험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바로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의 사람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1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책임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먼저 우리가 14절의 말씀의 상반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14절 상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문화 가운데에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잘하는 이 표현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보 앞면에 A, B, B-A-라고 하는 이런 표현 방법으로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그 문구를 잘 보십시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A-로 가서 보시면 예수님, 곧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 헤롯 당원의 사람들과 바리새인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B와 B-를 자세하게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무에게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B-를 보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표현을 헬라어적인 표현으로 또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사람을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신 분이십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에서 틀린 내용이 있습니까?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참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가르치실 때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매이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본래적인 마음에는 이러한 마음보다는 질문의 핵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는 딜레마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옳은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예수님께서 옳지 않은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로마가 정해놓은 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세금과 관련돼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미 덫을 놓아놓고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택만 하십시오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일 옳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등을 돌리게 될 것이고, 만일 옳지 않다고 대답을 하신다고 하면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마음, 곧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왜 자신에게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올무에 빠지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외식역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특별히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그 말씀은 외식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들은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겉만 좋은 포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속은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외식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히포크리시스, 외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을 때에 1세기의 사람들이 이 의미를 깨달았을 때는 이거보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적과 동기가 조화를 이루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목적과 동기가 자신의 겉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은 모습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외식하는 자들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험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한 데나리온을 가져와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데나리온이란 당시 노동자가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벌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그리고 이 데나리온에는 앞면에는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아우구스투스, 신이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고, 동전의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먼저 우리가 1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가이사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첫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옳다,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을 인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끝이 났다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을 본 바와 같이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불만을 품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대답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표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방점을 찍고 있는 부분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들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이 의미가 어떠한 의미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어떠한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의 철학과 그리고 기독교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던 손봉호 교수님의 글을 읽게 되어졌는데, 이 손봉호 교수님의 글이 너무 저의 마음 가운데서 다가와서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러므로 돈은 황제의 것일지 모르지만 황제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사람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고, 따라서 데나리온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냐 정치 권력이냐의 대비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전체요, 정치 권력은 그 전체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한 것이 된다. 기독교 철학계의 어른이신 손봉호 교수님의 이 표현을 제가 읽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예수님을 올무로 잡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에서 옳다, 옳지 않다라고 하는 대답을 원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 가운데에서 성도는 누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과 샬롬,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 가운데에서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에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 천국에 오라고 그러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사건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